이 3일 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네. 가야 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기숙사에 살면서 외박 때가 되면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서 안동역까지 이 기차를 타고 금요일 날 기차를 타고 안동 부모님 계신 집에 갔다가 일요일 되면 다시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와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참 가고 싶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다시 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분 있으시죠?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날 때는 가고 싶었는데 헤어질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이 가고 싶은 길이셨나요? 가야만 하는 의무감에서 오는 그런 길이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3일 저녁 예배에 항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교회가 가고 싶은 길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도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 길은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꼭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라,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로 도망간 다음 40년이 지난 후에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미디안의 왕이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자선지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딸들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는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자선자 252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 목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이걸 생각하면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 확신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만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이유도 너무 그 민족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누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임자 모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그 가계가 나옵니다. 이 투트모세 1세와 2세와 3세가 있고요. 투트모세 2세의 그 아내였던 핫셉수트가 있었는데요. 이 핫셉수트가 이 모세를 입양한 왕비죠. 그리고 투트모스 3세와는 이렇게 모세는 배다른 형제처럼 우리 왕자로 자랐었는데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이제 아멘호텝인가요? 예,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얼마나 이 잔악한 왕이었는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러 나가가지고 그 7왕을 붙잡아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게 해가지고 이 말에 끌고 와가지고 6왕을 그렇게 물에 배에 끌고 왔는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매달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를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에서만 그렇게 잔악한 게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완악했는지 이 아멘호텝 때 2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모세가 가기 싫었지만 가야만 하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적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은 꼭 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춥고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꼭 가야만 하는, 누군가는 꼭 가야만 하는 길임을,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눈물로 피가 눈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가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가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자기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자선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때로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며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40년 전에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모세는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압제자들 중 하나를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자로 있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동족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그 옷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목자 냄새, 양 냄새, 그 가축의 분 냄새. 이런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직업이 목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목자 신세인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아마 모세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망명한, 이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 모세에게, 모세가 돌아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를 것인가?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때가 모든 것이 준비된 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선지자 24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준비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제 이번 주에 선거위원을 뽑고 또 내년 2019년 재직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가 되었다라고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가장 그렇게 어지러운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강구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요셉이 바르게 이야기했다면 보디발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신의 지위와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정말 요셉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이 길이 형들이 팔아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었다고요. 이제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죠. 나가면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왕이 꿈꿀 그때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석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김경남 성도님도 저렇게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그래서 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가러가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보증을,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고 싶은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야 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면 너가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증거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붙잡힐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러 가신 그 가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약속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말라야 이 고산에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크기를, 양이 살이 쪘냐, 양이 빼빼 말랐냐를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그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양을 산비탈에 이렇게 두면 양이 이 가파른 그 산맥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내려가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양이 비쌀까요? 공부를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양이 더 비싸게 값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 할지라도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은 현재는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산 넓은 허리에 이르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내려가는 길은 수월하지만 결국 내려가다 보면 협곡 바닥에 이르러 굶주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고 1898년 50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기 싫은 그 길을 갔을 때 자기의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비록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